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늘 부녀를 불러오고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먼저는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재앙과 심판이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별일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도 어려움을 겪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걱정할 필요 없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런 말들은요, 대부분 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탄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평안할 것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런 이제 글귀들이 한동안 이제 회자됐을 때가 있었는데 다 좋다, 다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게 아니라 현실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할 때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개선이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잔치집이 아니라 상갓집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곡하는 여인을 불러와야 되고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올 때라고 얘기하지. 잔치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장례를 발생하면요, 특별히 장례식을 위해서 곡하는 여인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또 전문적으로 이런 상이 당했을 때마다 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또 지혜로운 부녀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신학자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냐면 장례를 할 때 그 장례의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장례를 늘 겪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례가 어떤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되도록 옆에서 조언해 주는 여자들이 이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장례가 슬픔 가운데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소위 말하면 장송곡을 불러주는, 그래서 이제 뭐 장례 행렬이 가면 같이 뒤따라가면서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모든 절차들을 잘 진행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에는 항상 이 곡하는 여자들, 지혜로운 여자들이 같이 세트로 같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이제 장례 치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를 함께 부르라고 말하는 거죠. 완전히 유다를 망하게 하셔서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사망시키겠다, 장례를 치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직도 자신들에게 닥칠 참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쳐들어왔다가 또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고 예언했지만 유다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의존하며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울지 않는 유다를 위해서 대신 울어줄 사람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곡할 사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애곡할 사람을 부르라고 하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고 눈물이 터지고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도록 슬픈 장송곡을 부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시온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해요. 백성들은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이유는 사실 이방 민족이 자신들의 거처를 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게 이제 그 워드 플레이라고 반복하는 건데, 우리가 그 땅을 떠났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그 앞전에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은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곡하라고 얘기합니다. 슬픈 노래를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이웃에게까지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슬픈 노래를 부를 일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그 이유는 사망이 집에서까지 미치고 궁궐 안까지 들어오고 자녀들과 청년들이 길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겁만 주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22절 말씀을 보면 시체가 너무 많아서 마치 추수한 후에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단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죠. 시체가 너무 많아서 장례를 다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상상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코로나 초기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방비를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 열어놓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사율도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데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그 사람들을 안치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영안실이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영안실이 완전히 시체로 다 뒤덮여갖고 아예 그래서 시신을 구급차 안에 몇 개씩 그냥 쌓아놓고 무슨 냉동실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를 수도 없고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처치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죠. 우리나라도 화장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 시기에 그렇게 됐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이 일을 팬데믹이라고 하고 정말 초유의 일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났다, 닥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와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져서 걸려도 감기약 먹고 다 낫는 그런 상황이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유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칼과 활에 의해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상은 한 지역에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초상을 치르게 되고요. 온 나라가 상을 치르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을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유다는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먼저는 뭘 자랑했냐면 자신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전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대로 지키거나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형식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자랑거리들이 그들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자랑거리들이 그들을 심판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용맹하다고 그 용맹을 자랑하지만 여럿이 달려들면은 그 용맹함으로도 그 여럿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너희보다 더 대단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2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핵심 구절인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명철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며 이것을 행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김재영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이 사랑과 정의는 양립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랑은 너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의는 뭡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한 사람 안에서 조화가 되냐는 거죠. 한 인격 안에서 이것이 조화될 수 있냐는 거죠. 벌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조화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심판하셔야 하죠. 하지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은 그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며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다 쏟아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도 공의도 놓치지 않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모른 채 하거나 그냥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추적하여 다 갚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든 갚으십니다.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25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이 이르면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가 다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벌을 받으니 할례가 자랑이 아니죠.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선택받은 자의 특권은 진노를 피하게 하지 못합니다. 26절에 심판하게 될 때 무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에 이방인들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할례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할례자들은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동기이고 중심입니다. 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안심하며 내가 몸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방자하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것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처럼 다 어겨도 머리만 안 자르면 돼. 이렇게 스스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죠. 그의 힘만 거두가지 않으셨을 뿐이지 이미 그는 하나님에게서 먼 것이고 이미 나신의 규약은 깨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머리를 다시 깎고 나신의 소원을 새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의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 할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망할 것인데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 할례를 못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새겨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형태만 갖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만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신용만 해서는 안 되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주님의 품에 안기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우리 또한 무할례자, 불신자와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사랑의 하나님으로 추락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쪽으로만 쭉 갑니다. 그래서 자꾸 그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이제 뭡니까 이게 막 자꾸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의 하나님 좀만 크게 가지면은 뭐든지 다 교회에서 품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교회가 초창기에 딱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속여서 헌금한 거. 근데 속여서 헌금해도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절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자기 집을 팔아 절반 이상 헌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래 뭐 절반이라도 정말 한 건 엄청난 거지. 근데 절반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전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를 죽인단 말이에요. 신약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퀘스천을 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초대교회 처음 시작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되 그들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절반을 갖다 바쳤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집을 팔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라고 속인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일벌백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물어봅니까? 이것이 전부냐? 근데 그들이 전부라고 해죠. 기회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을 토설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우리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교회 안에서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받아주면 아이들도 어떻게 돼요?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공의, 어떤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되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회복시키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뿌리 내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쫓았고 자신의 용맹을 쫓았고 자신의 부함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세상은 그 수많은 없어질 것들로 우리를 현혹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 마음 중심 깊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